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들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부가 되어 그렇게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들었던 소식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특별하게 훈련시켜 놓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 재산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가족들을 다 몇 대로 나누어 이 야복강 건너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거인 장수 골리앗도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창도 안 들고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며 그가 늘 들고 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그에게 찾아와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성경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칼도 안 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것이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경험이 이 정도 쌓았으면 경험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 결핍, 한계를 감추려고 합니다. 연약함은, 결핍은, 부족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감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 자신의 상황, 한계 정확하게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를 인정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한 인간 예수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곳에까지 몰려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라. 그러므로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 운동하시는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시몬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은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지난밤에 그 밤중에 새벽에 와서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전문성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밤새 일한 그 피곤함보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이 오히려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불러서 그 배의 체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순종은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본문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합니다. 그 말씀의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엎드립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불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통곡하며 회개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의 삶에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한계를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